오늘은 1월 2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김하영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월 24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듣고 또 보고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일 목사님께서 특별히 특성, 그 과정에 특성을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민혁이가 이제 ROTC 훈련 첫 번째 훈련을 받으러 충청북도 괴산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2월 설날 전에 일단 1차 훈련이 끝나는 모양인데 이제 생전 처음 부모님 떠나서 그리고 이제 아르투지로서 또 첫 훈련을 받게 돼서 저도 무한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가서 훈련 잘 받고 또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성경은, 그죠? 성경은, 말씀은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면 절대 모자람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자라는데, 온전한 삶을 사는데 아주 완전하고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면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는데,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셨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붙드시는 그런 귀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7장 5절부터 그리고 10절까지 있는 이 내용 참으로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우선 내용을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도들을, 이 사도란 말이 참 특이합니다. 그죠? 이게 종종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죠? 주로 제자란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사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서를 찾아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찾아보게 되면 사도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언어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쓰임새를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0장 딱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창세기를 복음서를 같이 나누신 분들은 이게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 누가복음에는 사도라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을까? 물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누가라는 분은 그죠?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란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서만 따져보면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가 사도라는 의미가 나게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특징과 사도의 어떤 연관성이 깊이 있다. 그런 걸 우리에게 좀 암시해 주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자, 우선 사도라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 그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제 우리가 보통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사죠, 대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죠? 한국을 대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 대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일들을 위임받아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죠? 그 대사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대사를 대할 때 어떡합니까? 그 나라를 대하듯이 대사를 대하죠. 그래서 그 대사가 있는 대사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대사관은 그 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의 법이 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줍니까? 바로 그 대사가 파견받은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그죠? 그걸 이렇게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대사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란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한다.
신약에서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런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고, 구약에서는 사도란 말은 없지만 사도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샬리아 이런 단어입니다. 샬리아.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누굴 말할 수 있냐면 모세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에게 보내죠. 그죠? 그 바로에게 보냄을 받는다. 그 의미적으로 말하면 사도가 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그죠? 아합 왕에게 누구를 보내죠?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낼 때에 그게 뭐가 의미가 되는 거다? 사도라는 의미, 샬리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 보냄을 받은 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어떤 기름의 의미를 받았다는 뜻이었습니까?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그 세 개의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럼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보냄을 받은 자. 그죠? 제 말이 되겠죠. 그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요. 1절부터 이제 이 지금 5절의 출발이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 사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죠? 믿음을 더해 주세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사도란 단어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좀 특이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무익한 종.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란 순종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일들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믿으신 그분을 믿어드리면서, 맞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상황에서도, 이 조건에서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오늘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1계명을 회복하는 게 지금 시점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관점을 염두에 두고선 볼 때 5절에 사도들이 느닷없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조금 전에 생각해 봤으니 이상한 점, 그죠? 제자들이 갑자기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 앞에서 계속 제자라는 단어를 써왔단 말이에요. 제자라는 단어를 써왔는데 갑자기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이 사건에서는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사도와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려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 17장 1절부터 2절 너무 중요한 사건,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그죠? 작은 자가 등장을 하죠. 작은 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어린아이, 뭐 조그만 사람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데 아직 시원치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작은 자죠. 그 작은 자를 뭐 하지 마라? 실족해 하지 말라.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무서움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스칸달리죠,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마라. 만약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실족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족시키면 그 실족시킨 사람은 형벌이 주어지는데, 어떤 형벌이 주어진다? 연자맷돌. 그죠? 연자맷돌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조그만 맷돌 말고 소,
그죠? 소, 이런 큰 짐승들이 끌어야만, 그죠? 돌려야만 가능한 큰 맷돌이 연자 맷돌이죠. 그 엄청나게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느냐? 그 형벌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거다? 차라리 뭐 하라? 그 엄청나게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럼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낫다. 그 실족시켜서 받는 형벌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죠? 가룟 유다에게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면 당하는 형벌이 뭐다? 그죠? 이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뭘까? 지옥이란 뜻이죠. 참 이게 무서운 언어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죠? 형제가, 그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하면, 그죠? 잘못하면 어떡하라? 경계하라. 그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렇게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죠? 조심하라는 게 섞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경계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문제예요. 그게 쉬운 문제다 이거죠. 남을 실족시키는 문제.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엄청난 무서운 얘기죠.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 형제들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서, 그죠? 또 잘못하고 용서해줬더니 또 잘못해. 또 돌아와서 용서해줬더니 그냥 계속 7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12번일지라도 1000번일지라도 용서해주라 그런 말이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돌아올 때마다 용서하면 여러분 그게 어디 가능해요? 1번, 2번 용서하고 너 3번, 3번이야 3번은 안 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게 쉽냐 이거죠.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키는 그 무서움이나 이게 용서하는 문제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5절의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대답으로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항상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죠. 왜 하필이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 그죠? 왜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앞에서 쓰는 대로 제자들이라고 말하냐고 여기서는 사도란 말을 썼을까? 그리고 사도들이 왜 믿음을 다 더해달라고 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해야만 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들에게 말한 내용도 한번 보자는 말이죠. 너무 이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내용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종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뽕나무를요. 뽕나무가 어디 지금 심어 있게, 밭에 심어 있지 않겠습니까? 뽕나무에게 뽑혀라! 그래서 바다에 빠져라! 그죠? 그러면 이 뽕나무가 어떻게 된다? 예! 하고 쑥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죠? 명령도 이상하고, 그걸 따르는 순종도 이상하고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뽕나무 보고 잘 있는 뽕나무를 왜 뽑히라고 그래? 왜 바다에 빠지라고 그래? 그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아니 육지에 있는 뽕나무가 어떻게 그게 말한다고 그게 바다에 빠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뽕나무가 어떻게 그게 저절로 빠져가지고 그 바다에 빠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순종. 너무 놀라워요. 이게 믿음이다. 이제 믿음을 설명을 그래. 이게 믿음이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죠?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죠?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죠? 목동으로 하든, 그죠? 밭에 가서 이런 곡식을 심는 그런 것을 일을 하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그럼 아침부터 나가서 떼약볕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선 저녁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돌쇠야 수고했다. 와서 좀 쉬어라. 야,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해도 그죠?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야, 돌쇠야, 내 밥 차려라. 이 주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종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자기가 집에서 좀 자기 밥을 먹든지 아니면 종의 밥을 좀 해놓든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팽팽 놀았는지 모르지 모르지만 놀고 앉았다가 종이 기껏 일하고 들어왔더니 피곤한 몸으로 들어왔더니 야, 내 밥 차려라. 그죠? 좋아요. 그럼 내 밥 차려요. 그럼 내 밥 차려까지 좋은데, 그럼 내 밥 차릴 때 어떻게 돼요? 종도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 같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말해? 종아, 너는 돌쇠야. 너는 내가 밥 먹는 동안 시중을 돌아라. 야, 이 반찬 모자란다. 야, 국도 또 하나. 야, 숭늉 가져와라. 나를 다 수종 들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너 씻고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주인이 그렇게 종이 그렇게 수고했다고 해서 너 수고했구나. 그렇게 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종의 태도야. 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해주시든지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어디 뭐 덧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해주고, 그죠? 격려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당연하듯이 여기는 거야. 당연하듯이 여기는데 주인은 당연하듯이 여겨. 그때는 종은 또 어떻게 말하느냐? 종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종인데, 저분은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너희가 여길지니라. 뭐 있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제 사도들은 믿음을 더 해주세요. 믿음이 더 많아야 돼. 믿음이 더 많아야 돼. 믿음이 더 많아야 돼. 그렇게 양적으로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야. 실체. 그죠?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주인으로 계시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요. 그러면 뽕나무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죠? 폭풍을 일으키시고 우주마블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뽕나무 뽑혀가지고선 바다에 빠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말이 되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피조물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전능하신데 뭐든지 가능하죠. 믿음이란 게 그런 거다 이거야.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란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근데 주인은 당연하게 시키는 거야. 종은 어떻게 여긴다?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지난주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처럼 그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여기는 거야?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오래. 당연하지 물을 떠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떠온 물을 갖다 주래. 당연하지.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해요. 맞습니까? 그 전제가 깔리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고 무슨 어떤 일을 하셔도 다 그게 뭐다? 유익한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풍성케 하는 것이고 생명이다. 그게 확실하니까 어느 경우에도 그 하나님이 실체가 되면,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죠? 어떻게 돼? 당연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요, 다시 말할게요, 아직 멀은 사람이야. 진짜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제 코로나19가 이러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백신도 나오고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어정어정 하다 보면 이게 끝나가기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거치면서요, 뭐가 면역력이 생겨버렸어. 이제 뭐 웬만한 일이 생겨도 별로 처음에는 막 두려워 떨다가도 이제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다가 이게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이 이 일구를 통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 확실한 일계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세요?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어떤 거예요? 진짜 종인 사람은, 그죠? 진짜 종인 사람은 어떻게 말한다? 당연하지요.
그죠? 시쳇말로 요새 아이들 쓰는 말로 당근이지. 당근 좋아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당근이지. 집사님 한번 해봐요. 당근이지. 권사님 한번 해보시라니까. 당근이지. 잘했어요. 그죠? 당근이지.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 당연하냐? 너무 놀라워요. 또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머리고 나는 지체야. 그죠? 머리가 명령하면 손은요. 당연한 거야. 손을 제가 왜 들었어요? 왜 들었어? 입이 마음에서 그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손을 움직이라고 하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것이지. 머리가 말씀하시면 손이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생각해보고요. 들을까 말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종의 자세는 당연한 거야.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죠? 종이란 말이죠.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은 우리는 종이에요. 그죠? 그분이 머리면 우리는 지체란 말이죠. 맞습니까? 이게 너무나, 그는 왕이면 우리는 신하인 것이고요. 이게, 그는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인 것이고요.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 그러니까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선택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욕심 때문에 이렇게 안 듣고 저렇게 안 듣고 편법하고 그래서 고난이 오고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 뭔데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하는 거야. 망가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순종은 뭐다? 당연한 것이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순종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로 순종이란 말이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올까? 저는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죄가 뭐냐? 그러면 죄가 제일 먼저 벌어졌던 사건. 예를 들면, 그죠? 선악과 사건. 제일 먼저 죄의 문제가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 정확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제일 먼저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예를 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그죠?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라는 게 뭐냐? 정확히 하려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죠? 이때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샤마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샤마. 한번 해보세요. 샤마. 잘했어요. 그죠? 샤마,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샤마, 그죠? 그러니까 이 샤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 그죠? 듣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듣는다.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이게 순종이란 뜻이구나. 샤마. 그러면 순종이란 말 속에 뭐가 붙어 있어요?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죠. 듣고 행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듣는 거야? 행하기 위해서. 왜 듣는 거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이란 말 속에는 듣는다, 행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가 다 어떻게? 하나로, 이론론,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아멘. 자, 이 순종이라는 샤마, 이거를 명령어로 바꿨을 때는 뭐가 되냐면, 쉐마, 이렇게 돼요. 들으라. 그럼 뭐가 떠올라요? 신명기 6장 4절이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은 한 단어야, 한 단어. 동의어란 말이에요. 쉐마, 샤마. 그죠? 맞습니까? 샤마. 그럼 뭐야? 듣겠습니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자세야.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쉐마. 그죠? 들으라. 명령하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죠?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뽕나무는 샤마. 그죠? 뽕나무에게 쉐마. 그러면 뽕나무는 샤마. 그죠? 맞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쉐마. 그러면 이 종은 뭐라고 그래? 샤마. 이게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한 거야? 이게 한 언어야, 한 언어. 쉽게 말하면, 그죠? 그죠? 한 동의어란 말이야, 한 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단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야, 한 몸.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야.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머리와 몸처럼 말이죠. 주인과 종처럼, 아버지와 자녀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야. 한 몸이니까 어떻게 움직여? 함께 움직여. 명령한 대로 움직이죠. 머리가 명령하면 손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지. 그죠? 이게 선택이라면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저거 병신 아니야? 죄송한 말로 말해볼게. 표현을 위해서 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신 아니야? 왜?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면 병신 아니야? 왜? 이게 안 따르니까요. 중풍병이야? 예를 들면. 그죠? 이게 당연한 거란 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쉐마와 샤마의 의미를 알겠죠. 제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어봐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며 하면서 이제 6장 4절부터 일명 그죠? 쭉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순종이란 말은 뭐라고 돼요? 샤마. 그 샤마란 말을 명령어로 바꾸는 쉐마. 그러니까 쉐마와 샤마는 같은 한 단어의 의미를 쓴단 말이죠. 그죠? 이걸 어떤 언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를 뿐이죠. 이게 의미가 뭐예요? 명령하면 반드시 뭐다? 명령하면 순종이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은 별개,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다? 명령과 순종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따르는 거다. 그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움직이는 거야. 그죠? 아버지가 보여주신 일만, 아버지가 주신 말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악한 영과 대적할 때 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아버지 말만 하잖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게 뭐야? 그게 순종의 비결이고, 그게 믿음의 비결이고,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주 놀라운 단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 아멘. 그게 순종이야, 순종이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다? 이미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듣는다. 그건 듣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안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그게 아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나는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뭐다? 들은 게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어? 그럼 뭐가 없는 거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거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과 순종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과 종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 놀랍죠? 자,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를 알았어요. 이게 명령과 하나로 움직이는 거구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사도라는 단어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 사도를, 그죠? 성경에서 사도라고 나오는 단어, 신약 성경에만 써있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를 제일 처음 썼을 때 단어가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란 단어가 제일 이제 처음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선 제일 먼저 등장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인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이제 12 제자를 소개하는데 사도란 단어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판 자다. 과거로 써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를 팔 자다. 미래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시기가 먼저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롯에게 팔리는 게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먼저니까 앞으로 이 유다가 예수를 팔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팔았다는 말은 예수를 판 자다. 이 말은 일단 예수는 이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첫째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를 판 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점, 예수님의 시점이 지금 뭐야? 예수를 판 자야. 그죠? 예수를 팔아먹었어. 그럼 이걸 이제 우리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을 쓰죠. 제가 옛날에 나를 팔았단다. 그죠? 그래야 그 과거 얘기가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나를 팔았어. 그러면 지금의 나는 뭐예요? 이미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파는 경험을 가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10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하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즉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10장 2절에서 시차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기서의 예수님, 요 10장 여기에서의 예수님은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 그죠? 나는 지금의 예수가 아니라, 그죠? 시간적으로 말하면 미래의 예수.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죠? 제 말이 되겠죠?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부활로 계시는 그 예수님,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배경을 보는 거예요. 9장 37절에 38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저기 지금, 저렇게 지금 추수할 게 많은데 곡식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게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저렇게 많은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저들이 지금 어떻게 보인다?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그 당시에 목자가 많았어요. 목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양을 키우는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상대로 말하니까 사람의 목자, 다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돼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지금 저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니 저 양들을 추수해야 되겠다. 제 말 얘기했죠? 저들을 좀 건져내야 되겠으니, 저들을 살려야 되겠으니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9장이 끝나고 10장 1절에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이때의 예수님은 그냥 평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내보내잖아요.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때는 10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사도를 부르시면서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냥 보내지 왜 앞에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인격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거야. 그죠? 함께 내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 저의 주인 되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원할 때 주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변했다? 사도라고 변하는 거예요. 사도.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자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나를 판 자다.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설명이 됐죠? 지금 사도란 의미를 왜 굳이 여기서 사도란 단어를 썼을까? 아,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사도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사도란 어떤 거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다. 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보냄을 받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강제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뭐야? 예수님의 아들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동의, 인격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서 일하게 하시는 사도는 다 그런 의미예요.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도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죠? 모세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만,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내잖아요. 그게 의미가 뭐다? 그죠? 사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가능해요? 난 불가능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목숨 하나도 부지 못해가지고 바로에게 무서워서 도망 나와서 이 광야 산골짜기에서 지금 내가 40년을 숨어 있는데, 아니 내가 다시 어떻게 그 바로에게 가서 한 명도 아니고 수십만을 어떻게 건져낸 말이 됩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는 첫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에 있던 모세가 어디로 가요? 바로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장소 이동을 했죠. 그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 계시겠어요? 아니면 애굽 바로에게 함께 가겠어요? 당연히 함께 가죠.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함께 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이 모세가, 그죠? 자기를 자꾸 나는 말도 못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 네가 말하는 그 입술에 내가 있겠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양은 누가 가는 거야? 모양은 모세 네가 가는 거지만 사실은 누가 가는 거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다. 그게 요셉 사건에서요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왔어요? 시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요셉이 왔지만 사실 누가 온 거다?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봤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그 감옥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몸은 요셉이 왔지만 사실은 누가 온 거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발견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보내셔서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뭘 발견합니까? 그죠? 제대로 듣거나,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왔다고만 얘기해요.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해요. 주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누굴 쳐다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입술에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게 뭐다? 그게 사도다. 그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너희는 사도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 내가 함께 하셔. 내가 일할 거야. 맞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의 질의 문제야. 믿음의 실체의 문제야. 정말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 머리로 있어? 너희 생명으로 있어? 그 질의 문제, 실체의 문제야. 그래서 겨자씨가 가장 적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여. 영이야. 겨자씨보다 작은 거야. 겉으로 보기는 그저 하찮고 없는 것 같지만 실존하시는 전능자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명령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빠지고, 그죠? 그 주인과 종의 명령과 순종의 관계는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명령하시는 주님과 당연하게 순종하는 종과, 그죠? 이 관계성의 믿음, 그 실제성의 믿음이 없는 문제지. 믿음이 아무리 커봐야 소용이 없어. 너희는 사도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 왜 부르셨겠어요? 그죠? 생명을 주셔서 뭐 하게 하려고? 생명을 나누게 하려고.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났다면 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긴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 주님이 일하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일터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무슨 문제, 다양한 문제가, 결혼 문제부터 해서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문제가 있나요? 그럼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주인의 문제야. 주인이 하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자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세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죠? 그래도 더 일이 꼬입니까? 더 깊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셔. 반전의 하나님이야. 그죠? 맞습니까? 그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더 낙동강오리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그거라니까. 한 사람도 죽으라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는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넘어지라고 있는 분들 한 사람, 쓰러지라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라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죠? 우리 종종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부딪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그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가 넘어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넘어지는 걸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걸 배우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꼬맹이들이요. 그죠? 우리 지금 하성이는 단지 완전히 다, 애들 다 커서 이제 다 빡빡 걸어 댕기나? 그죠? 애기들이 기어다니다가 이제 막 자기 딴에 일어서 보려고 어디 의지하고 뭐 붙들고 이렇게 일어서는 작업하다가 또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지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걱정스러워가지고 넘어져서 무릎 깨질까봐 아예 못 걷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자라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왜 넘어질까? 왜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을까?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더 튼튼히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영화인지 어떤 소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그 아이가 아주 시원찮은 아이였어요. 아빠 볼 때 시원찮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빠가 아이를 이제 강하게 키우는 방법인데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치는데 자꾸 넘어뜨리는 거야. 자꾸 넘어뜨려. 왜 자꾸 넘어뜨리냐고 막 넘어뜨려. 계속 넘어뜨리는 거야. 넘어뜨리다 보니까 얘가 뭘 배우게 되냐?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됐어. 제가 정확히 그 영화인지 소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부분만 지금 생각나서 어딘지 소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죠? 아버지가 이 아이를, 그죠? 얘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야.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야. 그냥 잘 못 걸으니까 넘어질까 그냥 부모가 막 노심초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는지 아버지가 툭 하면 막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거야. 넘어질까 조심하는 애한테 자꾸 넘어뜨리는 거야. 넘어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안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우리가 사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누가 사는 거야? 사도는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보는 거야. 정말 그분이 나의 머리냐 이거죠. 그분이 나의 머리일까?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 순종이 나와. 머리와 몸은 한꺼번에 움직여.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명령과 순종은 함께 움직이는 거야. 맞습니까? 쉐마와 샤마는 한 단어야. 같은 의미야. 같이 따로따로 쓸 수가 없어요. 명령하면 당연히 순종, 듣는 거란 말이죠. 그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들이죠. 제 말 이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 정말 그분이 머리로 계시냐 이거죠. 주인으로 계신 거냐 이거죠.
그분만 주인이야 이거지. 다른 것도 주인이라고 갖다 놨나 이거죠. 그분만이 머리가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머리로 갖다 놨으니까 두 개 머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악화장도 말하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돈도 말하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람도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들어야 되지? 이러니까 이게 꼬이는 거란 말이죠. 누구만? 일계명 주님만, 그분만 확실 전능하신 너의 주인, 그분만 확실하게 정말 내 주인으로 계시면,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주도하심으로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어. 지금이 그게 교회라니까. 맞습니까? 그죠? 정리. 사도, 곧 믿음의 문제다. 그죠? 믿음은 뭐야? 순종으로 드러나.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 나는 무익한 종,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야. 스피커일 뿐이야. 그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셔서, 또는 내 몸을 이용하셔서, 내 눈을 이용하셔서, 내 손을 이용하셔서, 그죠? 내 입을 이용하셔서 그분이 하셔서 저는 스피커일 뿐이야.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냥 그분만 확실하게 주인으로 붙드세요. 그걸 매일 고백해 드리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것을 쫓으려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야. 이게 사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멘.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거지 옷을 입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걸 거절하고 그걸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아멘. 그런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배함으로, 그죠? 사랑의 지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죠? 멋진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